오늘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옆에 분에게 시작.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어떠십니까? 옆에 분 어때요? 새해 보니까 더 반갑죠? 네. 여러분, 같은 영화를 봐도 또 서로의 느낌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영화 한 편이 가져다주는 행복감의 정도는 같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집 맛집이라고 해서 가봤더니 맛이 없어요. 근데 저쪽에 별 맛이 없다고 그랬는데 가보니까 맛집인 거예요. 입맛이 다른 거죠. 짜장면 한 그릇 행복해하는 사람도 있고, 또 스테이크 하나 분위기 있는 레스토랑에 가야지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딱 부러지게 행복을 정의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여러분에게 행복은 어떤 것입니까? 나는 뭘 해야 행복합니까? 나는 어떤 것을 받아야 행복합니까? 자, 여러분, 행복은 무엇으로부터 그러면 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가진 것으로 행복합니까? 아니면 환경이 좀 받쳐줘야 행복합니까? 우리는 환경이 받쳐줘야지, 필요한 것들이 있어야지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조사를 해봤더니 저쪽에 유럽 한가운데 유럽에 미치지 못하는 알 수 없는 어느 한 동네, 그리고 아프리카에 있는 어느 한 나라, 그 국가가 문맹률이 굉장히 높고 선진화가 전혀 되지 않은 그런 마을인데 행복합니다. 지수가 80%. 전 세계 1위였어요.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아도 자신들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행복의 그 지수는 뭐냐? 여러분, 가진 것으로 행복하다? 아닌 것 같아요. 환경으로 행복하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걸로 행복하다고 말씀하다면 자기 자신은 그러면 언제든지 불행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게 돼버립니다. 어쩌면 지금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가진 게 없다면 난 지금 불행한 거고, 환경이 지금 불만족스럽다면 난 지금 불행한 게 돼버리는 거죠. 제가 이 밴쿠버에 정착할 초반에 밴쿠버에 와서 가장 힘들었던 때는 한국이랑 너무 달랐던 거예요. 한국이랑 너무 달라서 힘들었었어요. 그게 이제 상당한 이 반감을 갖고 스스로를 굉장히 나는 이제 선진국이라 생각을 하고, 마치 우리가 흔히 영화에서 보듯이 미국에 있는 그런 어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여긴 또 미국하고 완전 또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고, 밴쿠버라고 캐나다라 그래서 뭔가 좀 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국보다 한 10년은 뒤처진 그런 느낌인 거예요. 10년은 더 됐죠. 한 그 정도로. 그게 굉장히 큰 충격이었고, 내가 알았으면 안 왔을 텐데 막 이런 생각이 이제 계속 하루면 하루 지날수록 계속, 비는 오죠. 렌트비 나가죠. 비라도 안 오면 좋을 텐데, 이게 한 달 내내 제가 온 첫 해 그 해 10월 달에 신기록이었어요. 예. 그래서 한 달 10월이 30일까지였나요? 31일까지인가요? 이틀 빼고 계속 비가 온 거예요. 강수량 최고, 10월 달 최고 강수량. 그리고 이틀 빼고 계속 비가 왔으니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그 후로 머리가 계속 빠지기 시작하고 관절이 아프기 시작하고 예. 할 일은 없죠. 놀 때는 없죠. 신나는 건 없죠. 친구는 없죠. 뭐 할라 치면은 그때 이제 우리 막내가 킨더도 들어가기 전이었으니까 막내를 계속 제가 데리고 다녔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도는 점점 내려가니까 이제 점점 아프기 시작해가지고 총체적 난국이에요. 한국을 가야 되나. 예. 그때는 한국에서의 삶이 굉장히 만족했거든요. 상당히 만족스러운 한국에서의 삶을 살다가 이민을 온 거기 때문에 이 밴쿠버로 가야겠다는 마음을 주님이 주셔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었으면 있었을 텐데 그런 마음이 계속 들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날이 갈수록 밴쿠버가 힘든 거예요. 짜증나는 거예요, 밴쿠버가. 밴쿠버. 앞으로 몇 년을 이렇게 더 살아야 할 것인가? 저는 뭐 몇 년을 기약하고 온 건 아니니까. 주님이 다시 딴 데로 가라고 하면 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뭐 미국으로 가, 아니면 뭐 아프리카로 가, 한국으로 가라고 하면은 순종하고 가는 게 목사니까요.
무엇을 기대하고 온 것인가 이 스스로 되묻기 시작한 거예요. 그해 겨울에 무지하게 아팠어요. 거의 다리를 펴지 못하고 다리를 절고 다닐 정도로. 그래서 한 6개월간 다리 절었어요. 저분이 절었어요. 제가 이렇게 한국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린 거였어요. 내가 여기를 왜 왔나? 아브라함에게 지시한 곳으로 가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 사인을 듣고 갔거든요. 근데 혼자 갈 용기가 안 난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는 가족 체제를 벗어나면 이 불악이라고 하잖아요. 그 가족 체제를 벗어나면 그 누구도 그 사람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만약에 어딜 나가서 누가 강도를 만났거나 도적을 만나서 목숨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그냥 잃어버린 거예요. 보상을 받을 길이 없는 거죠. 아브라함은 겁이 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았고 믿어서 출발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한 그 인식이 나중에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좀 잘 알았겠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완전히 지나가다가 그냥 갑자기 너 이리 와. 거의 이런 식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그 아브라함의 아빠 데라는 어떤 사람이게요? 우상 깎아 만든 사람이에요. 우상을 깎아서 만드는 사람이라고요. 그분의 아들이, 그분의 자녀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말이 필요 없는 거죠. 갑자기 아빠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조금 전에 아브라함이 나이가 좀 있습니다. 근데 아빠, 목소리 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군요. 아빠, 내가 조금 전에 신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그 신이 나더러 자기가 지시한 곳으로 가라고 합디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빠가 뭐라고 하겠어요? 우상을 깎아 만들면서 내가 깎아 만든 신 중에 하나가 너에게 말을 했을지 모르니 출발 준비를 하자. 이렇게 이랬을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출발 준비를 다 하고 가나안으로 떠납니다. 떠나다가 이 아브라함이 이제 아브라함과 자기 아빠하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하고 조카 롯하고 이렇게 출발을 해요. 출발해서 하란이라는 동네를 들렸다가 이집트를 내려가는데 이집트에 가기 전에 이제 데란 나이가 많아가지고 하란에서 죽게 되죠. 자, 거기서부터 아빠가 떠나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빠로부터의 그 우상에 대한 영역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다시 불러요. 그것들이 계속 그 하란에서 가나안 들어갈 때 뭐예요? 아브라함이 뭐 실수해요? 자기 와이프를 누이라고 속이죠. 근데 누이라고 속일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야단쳐요? 안 쳐요. 한마디 안 합니다. 오히려 그 아내를 취했던 그 왕들한테 뭐라고 합니다. 꿈에 나타나가지고 야, 너 남편 있는데 왜 데리고 왔어? 하나님 막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요. 전선 안 됐어요. 그래, 내가 너 아니까 다시 풀어줘. 이러면서 이렇게. 왜 그랬을까요? 그게 아브라함의 수준인 거예요. 아직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기 전인 거예요. 그냥 온 지 얼마 안 된 거야. 초신자예요. 초신자. 하나님 뭐라고 안 해요. 이해되세요? 믿음의 수준에 맞게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분인지, 어떤 하나님인지, 어떤 신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들었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니고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섬기는 하나님을 자녀가 계속 듣는 거예요. 부모의 역할이 뭐예요? 자녀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우리 예쁜 꼬맹이들이 너무너무 많이 왔는데 이 꼬맹이들의 눈높이에게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꼬맹이가 알아듣는 지식이 있어요. 제가 영유아부도 해봤단 말이죠. 제가 유치부 완전 프로예요. 안녕 그러면서 뭐지? 야, 안녕 어쨌든 많이 했었는데 여러분, 제가 아무리 그렇게 하잖아요. 아무리 해도 이 아이들이 알아듣는 수준이 있어요. 어디까지예요? 딱 착하다 나쁘다까지예요. 그 이상은 몰라요. 그 이상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부모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는, 내가 받아들인, 내가 모시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내 자녀에게 하나씩 하나씩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가정에서 조금씩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누구를 알겠어요? 그 하나님, 우리 아빠 엄마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듣겠죠. 그리고 나중에 커서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을 때 이 아이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부모는 그 하나님의 대리자인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왜 그렇게 고민했는지, 왜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는지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온 세대가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예배라고 말씀드린 거는, 부서가 나눠지면 부모는 아이가 어떤 예배를 드렸는지,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한 세대가 같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부모님이 들었던 말씀이 아이들이 들었던 말씀과 똑같아요. 그래서 부모가 만났던 그 하나님에 대한 오늘 말씀의 요점을 아이들에게 다시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쉽게 또 덧풀이해 줄 수 있어요. 살아가면서 내 생활 가운데서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그거예요. 실은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제가 아브라함 얘기를 꺼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으면 반드시 그에게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 장소에서 하시든, 가는 여정 중에 하시든, 아니면 여정이 끝나고 하시든, 그건 주님의 계획인 게 100%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간섭하고 계시는 것도 100% 아니겠어요? 확실한 거예요. 100%인 거예요. 새해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이 밟고 서 있는 땅은 어디예요? 캐나다예요. 캐나다입니다. 부푼 가슴을 안고 저 시퍼런 하늘인 줄 알고 왔더니 이건 뭐 나리는 그냥 온통 비만 오고 그냥 아주 그냥 라고 생각을, 지금 946불이면 굉장히 싼 금액이죠? 네. 자, 여러분, 밴쿠버라는 땅이에요. 여러분,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어디를 왔다라고 한다면 주님이 보내신 거예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국가가 바뀌어요. 특별히 국가가 바뀔 때에는 주님이 특별하신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떠났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그냥 떠났구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굉장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건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온 거예요. 비행기 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쓰시고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기대하시면 돼요. 기대해야 돼요. 나는 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왔잖아요. 그럼 뒤를 보는 게 아니에요. 한국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가고 싶긴 해요. 근데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할 일이 있어요. 달려갈 표대를 향해서 가는 게 신앙이에요. 무엇이 여러분에게 만족을 주는 겁니까? 결국 그렇게 따져보니까 환경 탓을 하고 있었고, 가진 것을 탓하고 있었고, 왜 나를 이런 곳에 보냈냐고 하나님 탓하고 있었던 내 자신을 보게 되더라고요. 나의 죄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밴쿠버에 온 첫 해 그 겨울, 저는 정말 너무 괴로웠고 힘든 겨울이었어요. 잘 먹고 잘 살라고 온 것도 아닌데 왜 나를 이런 곳에 보내셨을까? 그때는 몰랐죠. 이제 제가 조금이나마 깨닫게 된 것은 나를 단단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보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깨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도 가 있고 상처도 가 있던 나를 깨트리시고 다시 빚고 다시 빚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릇으로 사용하시려고 그렇게 좀 나를 힘들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좀 원망을 좀 덜 할 걸 그랬어요. 엄청 그랬어요. 하나님 욕 많이 했어요.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네. 그랬어요. 막 이렇게 막 가슴을 치면서 막 엄청 막 화가 막 많이 났어요. 내 스스로 엄청 화가 나고, 이런 계획이 난 너무 싫어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엄청 막 하고, 또 성도들 만나면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그러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뭐 그러다 성도님들한테 왜 왔어요? 가세요! 뭐 이러겠습니까? 네, 굉장히 힘들었어요. 앞에 보여야 하는 은혜를
그래도 끼쳐야 하는 입장인데도 속에서는 내 속에 또 다른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게 너무 힘들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진 것으로, 환경으로, 돈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힘든 거 주님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더욱 여러분을 힘내라고 격려하시고 위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 되는 것을 하라고 하셨을 때는 항상 뭘 직감해야 되는 거죠? 그분이 하시겠구나. 아, 그러면 주님이 하시겠구나. 이걸 늘 직감하셔야 돼요. 다른 길을 다 놔두고 홍해 앞으로 하필 데리고 오셨다면 뭘 뜻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분이 건너게 하시겠구나. 푸른 목초 지역 다 놔두고 광야로 데려오셨으면 뭘 생각하라고요? 아, 그럼 그분이 나를 먹여 살리시겠구나. 손 놓고 포기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일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눈을 놓지 않고 내가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자. Fix on your eyes. 네 눈을 거기다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고정시켜 놔. 기대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보라. 모세가 얘기하잖아요. 너희 구원을 너희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냥 바라보라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보기만 하라는 거예요. 니들이 가가지고 양동이로 물 퍼가지고 홍해를 말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거 시키지도 않아요.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 기대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봤으나 이제는 주님 차례인 것 같습니다. 주님이 일하십시오. 전 그걸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배구에서 공 옆 사람한테 주는 걸 뭐라 그래요? 토스. 축구할 때 공 옆 사람 주는 걸 뭐라 그래요? 패스. 토스, 패스. 그럼 뭐 해요? 공이 다른 선수에게 갔어요. 하나님께 간 거예요. 그럼 나는 경기 안 합니까? 하나님이 공 갖고 넣으실 때 나도 같은 경기 뛰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골은 누가 넣어요? 하나님 넣으시겠죠. 내 앞에 막 수비수 막 30명 달려가, 죄송합니다. 12명까지죠. 11명. 수비수 막 9명 나한테 달라붙어 있는데 어떻게 골을 넣어요? 하나님 받아요. 패스. 여러분, 같은 경기 뛰는 거예요. 내가 막 거기서 막 뭐 호날두입니까? 막 이렇게 막 재주 부려가지고 막 결국 뺏겨요.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분에 대한 신뢰, 그분은 절대 실수가 없다는 확신. 내가 뭘 잘해서 주님이 이걸 해주시고 기도응답을 뭐 주신다는 이런 비복음적인, 비성경적인, 아주 그냥 세속적인, 기복신앙적인 이런 가짜 복음, 가짜 신앙은 버려버려요. 새해잖아요. 1월 첫째 주죠. 버려버려요. 내가 뭘 잘해서 해주는 게 아니에요. 인과율, 이런 보응의 법칙, 이게 전부가 아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가 잘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복 주는 게 아니야. 너희가 바리새인이나 이런 서기관처럼 율법을 잘 지켜서 내가 이렇게 복을 주는 게 아니야. 잘하면 보상받고 잘못하면 벌받는,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까 너희가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이 복을 주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너에게 복을 지어. 복이 누구신데요? 복의 근원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오신다는 거예요. 네 이름을 창대,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네가 복을 받는 거지, 네가 잘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야. 정성을 바치고 물질을 바쳐서 노여움을 풀게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사랑과 믿음의 대상의 관계라는 거예요. 자, 사랑과 믿음이 그럼 뭐냐? 사랑과 믿음은 뭐냐? 뭘 의미하느냐? 대등한 관계예요. 자, 그런데 이 신이라는 존재와 피조물이라는 존재가 대등할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대등한 거예요? 관계에서 대등하자라는 거예요. 관계에서 대등하자. 너희는 내 자녀야. 그래서
같은 신분이 되는 거예요. 어떤 신이 피조물과 대등하다고 말하는 신이 어디 있어요? 어떤 신화에서 그런 말을 합니까? 어떤 종교가 신과 피조물이 대등합니까? 여러분, 결혼할 때 기운다 뭐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어떨 때 그런 말을 갖고 하죠? 보통 뭐 가문을 갖고 그렇게 얘기하죠. 뭐 어떤 잘 사는 집과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집, 뭐 지위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뭐 권력을 갖고 있는 집이거나 상대적으로 아닌 집, 뭐 이런 집들이 만나서 결혼을 한다고 할 때 기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혼은 그걸 극복해요. 결혼은 그걸 극복해요. 뿅 가면 뭐든지 감수하는 거예요. 저기 유전병이 있다는데 괜찮아요. 내가 안고 살면 되죠. 밥을 잘 못한다는데 괜찮아요. 사 먹으면 돼요. 애를 못 낳는다는데 괜찮아요. 입양하면 되죠. 사랑에 뿅 가버렸는데 지금 뭐가 필요해요? 다 감수하는 거예요. 감수하는 거죠. 뭐든지 괜찮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관계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네가 잘못하는 거 내가 감수하마. 네가 죄 짓는 거 내가 알아. 내가 감수할게. 그리고 어떻게 되신 거예요? 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 대신 나와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날 불러 일으키시는 거예요. 함께 가자. 난 너에게 능력을 요구하지 않아. 죄 가운데 너의 본성 가운데에서 너가 죄를 짓고 있는 거 알아.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한 거 아니겠니? 그러면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대등한 관계가 요구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은 내가 뭘 잘해서 네가 뭘 해서 내가 죽는 게 아닌 대등하지 않은 존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낮은 위치로 내려와서 우리와 대등한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감싸 주시면서 이게 사랑이야 하고 피 흘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거예요. 이분을 믿고 예배하는 거예요. 놀라우신 하나님 아니에요? 위대하지 않습니까? 진짜 위대한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이분을 믿고 이분을 내 삶을 맡겨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초대교회 교부 폴리갑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폴리갑은 한평생을 예수님을 믿었는데 초대교회 로마의 많은 군인들이 이 폴리갑 이 교부를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순교를 죽이려고 합니다. 십자가에다 매달아 가지고 밑에다가 장작을 펴놓고 불을 지르기 직전이었어요. 너 마지막이다. 마지막 기회다. 하나님 예수 안 믿는다고 고백해. 그럼 내가 지금이라도 널 풀어주겠어. 폴리갑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한평생 80년 동안 우리 주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지금 내 유익을 내가 조금 더 살겠다고 내가 주님을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이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분이 매달려서 불에 화형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하나님이 우리의 한평생을 책임지고 계시니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게 행복이에요. 행복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는 거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경기에 같이 뛰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부르시니 내 인생을 통틀어 나는 동참하는 거예요. 본문은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세상에 여호와는 당신을 돕는 방패이십니다. 세상에 여호와는 당신의 대적들이 당신에게 복종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그래서 그들의 높은 곳을 밟을 것입니다. 가졌다고 행복한 게 아니고 없어서 불행한 것도 아니고 계획한 대로 안 된다고 불행한 것도 아니고 환경이 힘들다고 불행한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은 게 불행인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도움을, 인도하심을 여러분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전 인생을 통틀어서 한순간도 인도하지 않으신 적 없으시니 여러분이 가장 행복한 분입니다. 여러분, 지금 완성 단계는 아니잖아요. 주님이 계속 돕는 방패가 되실 겁니다. 계속 영광의 칼이 되실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온누리교회 목사님이신데 영상을 보겠습니다. 아들에게 부유함을 자랑하고 싶었던 어느 아빠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7살 날 아들에게 아빠가 얼마나 부자인가를 자랑하고 싶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자신의 저택에서 차를 몰고 가난한 친구가 사는 작은 시골 농장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나무로 만든 작고 허름한 집에서 함께 잤습니다. TV도 없고 멋진 가구나 카펫도 없었습니다. 다른 전자기기가 없기 때문에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그렇게 밤을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이틀 밤을 보내고 돌아온 부자 아빠는 자신이 의도했던 것을 깨달았는지 궁금해서 질문했습니다. 아들에게 이 시골집에서 보낸 이틀이 어땠느냐 물었습니다.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빠, 정말 좋았어요.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들아,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잘 보았니? 거기서 무엇을 배웠니? 네 아빠, 우리 집에는 개가 1마리 뿐인데 그 집에는 4마리나 있었어요. 우리 집 뒷마당에는 수영장이 1개 있는데 그 집 뒤에는 끝없이 이어지는 개울이 있었어요. 우리 집에는 전등이 있는데 그 집에는 멋진 별이 있었어요. 우리는 밤에 제각각 TV를 보는데 그들은 모두 둘러앉아 재밌게 놀았어요. 그리고 아들은 아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우리가 얼마나 가난한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행복이란 환경이나 소유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고통이 없는 상태도 아닙니다. 행복은 누구와 함께 있는가입니다. 똑같은 환경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보는 시각을 다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으니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시작. 네, 한 번 더 앞뒤로 돌아보면서 시작.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